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현장 속에서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나 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의 현장과 이 세상과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배경 속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나라의 말들로 기도하고 사탄 나라의 것들을 사모하고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요. 이 사탄 나라의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그 오늘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누릴 때 그 오늘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응답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죽고 나서 응답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입니다.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루, 이틀, 3일 절제하고 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만큼은 단 1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갖 병에 다 들었어도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주는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아무리 며칠 남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을 줄 수도 없고 주사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치료하는데 필요한 것은 산소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끝나면, 호흡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럼 호흡이 멈출 때에 대해서 후회하면 됐습니다. 나의 호흡, 그 속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의 생명선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것은 멈춰도 기도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펼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가 끊기면 병들게 됩니다. 기도가 끊기면 호흡이 멈춰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무엇을 두고 기도하느냐가 내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93 기도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93의 기도문의 그 기도문 내용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현장에서 홀로 있을 때 이 393 기도문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이 393 기도문을 가르치느냐? 그것을 우리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 속에 이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의 영적인 상태, 생명,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걸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현장에 그것을 놓친 그 현장에 바울이 편집, 설계, 디자인의 중요한 말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부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거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것을,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포럼이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죠. 어떤 포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에베소 1장이에요. 에베소 1장의 구원의 축복. 이 에베소서 1장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고 선명하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에베소 1장을 보면 구원의 축복이 전부 나와 있어요.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포럼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은 무엇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전도의 축복을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내 현장에, 내 만남에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전도의 축복을 포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교의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237의 은혜를 포럼했어요. 그게 바로 선교의 축복이에요. 너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 현장을 봐야 한다.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복이고 나의 언약의 여정이다. 그 선교의 축복을 포럼했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교회의 축복을 포럼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분량대로 전부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우리가 마디마디가 되어 교회가 된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을 계속 보고 있죠. 현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장의 축복.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야 말과 행동이 술 취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에베소서 6장에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어떤 만남입니까? 가정, 그리고 나와 자녀, 그리고 우리의 현장인, 그 당시의 현장인 종과 상전, 업에서의 만남이죠. 그 포럼들이 있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정이에요. 하나도 헛된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인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의 축복. 이 축복, 이 영역으로 시작해서 만남의 축복으로 끝나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만남에 이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부부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2장 18절에 서로 돕는 배필이다. 서로 돕는 배필이다. 2장 24절에 이제 둘이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처음 주신 언약이 무엇이죠?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 말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너희가 선악과의 약속을 지키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는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이런 관계 가운데 문제가 왔습니까? 언약을 놓쳤어요. 누가 놓쳤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놓쳤어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원죄가 생기니까 가장 처음 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부의 문제예요. 가장 축복된 인간 관계의 축복이 부부의 축복인데 죄를 지으니까 가장 먼저 온 문제가 부부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서로 부끄러워했다. 그 전까지는 그 사실이 어떤 환경이 막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서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낳은 자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결국 살인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세상 나라이고 사탄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 부부에게 이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을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예요. 그런데 이 복종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복종은 시민이 이 정부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한국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한국의 세금을 냈고 어떤 지켜야 할 법을 지키고 또 나의 권리도 보장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복종을 말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조금 더 한국말을 이 원어와 비슷하게 한국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발적 복종이다. 이게 더 맞는 이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자발적 복종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내 상사나 이웃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지요.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복종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한 복종을 말이에요. 이 복종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들이 거봐 나한테 복종하라잖아.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로서 지켜야 할 의무예요. 23절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됩니다. 24절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하라. 그러면서 남편들아 하고 또 남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심같이 너희가 아내를 섬겨라. 도와라. 이 죄가 원죄 이후에 저주를 받았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에덴 동산과 같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일궈야 했어요. 아내는요, 아내를 낳을 해산할 고통을 얻게 되었고요. 남자는 이제 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일이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가정을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양육하다는 말은 자녀에게 쓰죠. 그런데 남편들에게 오늘 성경은 양육하래요. 누구를요? 아내를요. 28절에 자기 자신에게 하듯 하라. 남자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잘해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죠.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들의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하듯 하라.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심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보호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냐?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게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이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이 가정의 이 창조의 원리, 순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부라는 것은요,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부부는 사실 부모를 떠나서가 중요해요. 부부가 부모를 먼저 떠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육신이 하나가 된다. 또 그들의 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것들이 이제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배경이 다르면요, 그 가정에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불안하겠죠. 불안정하겠죠. 그런데 오늘 왜 이 바울이 현장의 이 중요한 이 5장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 바로 그 에베소 현장의 부부의 문제, 또 앞으로 이제 다음 장에 나올 자녀의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에베소 현장에도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편지에 기록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가정관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렘넌트 7명 중에 요셉과 모세는요,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은요, 자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렸어요.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잠시 잠깐 엄마 아빠를 보았고, 그것도 다른 사람 밑에서
다른 사람, 양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죠. 그런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모세의 여정을 보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가정을 살렸어요. 요셉이 자신의 가정들을 살렸고 모세가 결국 자신의 가정과 민족을 살렸어요.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가정을 두고 우리의 가족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예비이 된 그 만남들을 두고 결혼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절대 여정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 부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부부가 서로 말씀이 통하고 포럼이 통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아내와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이 남편에게 말했던 것, 아내에게 말했던 것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남편의 역할이에요. 교회는요, 아내예요. 아내처럼 교회는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요,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그 복종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자발적 복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삶, 그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세요. 양육해 가세요. 사람들이 응답을 따라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 속에서 수많은 오류들이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오고 율법주의가 나와요. 왜냐하면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길을 가요. 내가 응답받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 이 교회는 내가 세웠어, 내가 세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렇대, 저 교회를 저렇대. 세상의 기준으로 막 비교하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양육하세요. 사람이 키운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모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녀를 빨리 키우고 싶다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막 급하게 서둘러서 교육도 먹을 것도 한다고 해서 이 자녀가 빨리 큽니까? 안 커요. 3살, 4살, 5살, 6살 다 그 시기가 있어요. 그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것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 것이 있고 그것을 앞당길 수가 없어요. 청소년인데 대학교 가서 교수가 되고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행복하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세요.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교회, 보이는 교회도 맞지만 나예요. 하나님의 성전.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세요.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인간 관계의 모든 것이요, 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 이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우리의 현장에서 만남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 교회를 알게 하세요.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그 신부로서, 아내 된 자로서 그 의무를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나의 남편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오늘도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그 여정을 가는 내가 바로 순례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여정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순례자들이 순례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오늘날처럼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걸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순례의 길을 가야 해요.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순례를 하러 가는구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겠어요. 여러분 잠깐 어디 놀러만 가도 사건, 사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런데 2박 3일 여행을 가면 어떻겠어요? 한 달 동안 해외를 가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그것을 지속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누리는 비밀은 기도예요. 이 순례자들이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이 순례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정복자요? 이 세상 나라의 정복자예요. 사탄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은요, 내 업의 현장은요, 내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되세요. 빛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요. 내가 남은 자고 순례자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정복자인 거예요. 나를 정복자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부의 축복, 가정의 축복,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참된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 응답보다 중요한 것들, 지금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하시는 일들,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생명이 회복되는 참된 하나님, 이 393 기도 속에 393의 축복이 회복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